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전국이 언제까지 갈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회사 안에 여러 어려운 상황과 개인적인 아픔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은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될 시편 80편을 통해 힘과 소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80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들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시인은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빛을 비추소서,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라고 말하죠. 시편 80편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사시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여서 암울한 사사시대를 더 어둡게 했던 지파들입니다. 또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막중한 책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또한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일에 실패를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지금 특정한 시대에 이 땅에서 지도자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하였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이들 부족한 인간 지도자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인간 리더를 의지하지 말고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시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인간 리더와 달리 연약한 양들을 잘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된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이 성막 혹은 성전인데요. 시인은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성막 가운데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유일하고 진정한 리더가 성전의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의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시인과 교회 공동체는 암흑과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잘 이끌지 못했고요. 중간에 있는 베냐민은 그 출신의 왕인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 국가를 잘 이끌지 못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3절에서도 시인이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요. 빛을 비추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시편 80편 안에서 후렴구처럼 또한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시인은 지금 어두운 흑암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시인의 기도를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두움은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오랜 시간 성도로서 기도해 온 것 같습니다. 5절에서는 기도하며 보내온 지난 세월들은 마치 눈물이 양식이 되고 많은 눈물을 음료로 마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고통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의 기도는 더 간절한 것이죠. 시인의 생각에는 이만하면 그 고통 가운데 충분히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시고 기도를 듣고 도움을 제발 허락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절에서 시인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내왔는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니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는 이것을 이제는 멈추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다툼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손쉬운 상대로 생각하고 툭하면 전쟁으로 쳐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마치 이스라엘이 동네 북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이 업신여김은 충분히 당하였으니 제발 이 현실을 이제는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성도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요. 만군의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돌이키는 것,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기도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시인은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로운 역사를 추억하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처럼 심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그 은혜로운 역사와 지금 당하고 있는 수모를 비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짓밟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버려두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인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과 공동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죄송스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한 아픔 속에서 복잡하게 이제는 힘들고 어려우니 그리고 충분히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시인은 12절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스라엘을 건드려 짓밟는다고 말했지만 13절에서는 수풀에 돼지가 나와 물어 뜯으며 짐승들이 먹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 곧 어렵고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도 절망 속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시 정체되고 낭망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지금 그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가 우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기도는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80편에서 시인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17절의 기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목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왔죠. 그런데 17절에서 시인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한 인물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지 못했던 그 인도하심을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하지 못했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한 인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인물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인물은 사울을 뒤이어서 등장하게 될 메시아인 다윗의 출현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은 곳곳에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죄와 사망과 사단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신도 그들처럼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인은 그 메시아 이름을 알지 못하죠. 예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랄 유일한 소망은 인자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희미하게 다윗의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성경 기자들은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 온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메시아가 오셨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신 이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소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을 기록한 시인은 분명 우리보다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우리보다 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오늘 시편 80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백들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 예배를 통하여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환한 소망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